오늘은 누가복음 3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하나님과 우리의 기쁨입니다. 15장이 우리가 오늘 전체를 제가 다 봉독을 했는데요. 따로 떼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5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한국은 수년 전부터 차별금지법으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그 헌법의 평등 원칙에 따라서 그 이념에 따라서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성별이나 그러니까 남자, 여자 혹은 인종, 종교, 그리고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성 정체성, 그리고 성적 지향성, 사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미국에서는 Anti-Discrimination Law라고 하죠. 혹은 Non-Discrimination Law. 한국의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대략 1년 반 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해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3.6%, 그러니까 1000명 중에 736명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찬성을 한다는 거죠. 작년 5월 18일, 20일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만약 직장 동료가 동성애자임이 밝혀져서 해고가 된다면 타당한 조치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81%의 사람들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달 2022년 2월 3일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반대를 1000명의 개신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여론조사에 응답한 개신교인의 42.4%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죠. 반대가 몇 퍼센트냐면 31.5%. 그러니까 찬성이 개신교 내 안에서도 반대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한 사람이 26.1%. 여러분들은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그 양쪽 편 모두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서 개신교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형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여서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특히 종교 통념상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분노하시는 분들이 개신교 안에서는 상당히 많죠. 성적인 문제여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거룩한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분노를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이혼에도 동일하게 분노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왜 이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분노하지 않을까요? 동일한 성적 문제로 발생했을 때 말입니다. 왜 아니냐면은 동일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도 이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성에 대한 성적인 감정을 느끼지 동성에 대한 성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자유로운 것이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분노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태도가 대단히 천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적인 문제에서 제가 눈을 잠시 돌려서 지금 이제 세금 보고 기간인데요. 저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흔히 말하는 유리지갑이잖아요. 세금 보고에서 세금을 떼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들은 세금 보고를 양심껏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세금 보고를 저는 떼먹을 게 없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할 때에 떼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대단히 분노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자를 향한 이성애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언제나 죄를 지을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 말입니다. 또 다른 예는 저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런 것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들이 다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정품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법 복제를 자주 하죠. 그런데 제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 제가 그들에게 분노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나열한 것 모두 다 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찬성하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군가가 어떠한 죄에 대해서 상대를 비방한다고 치십시다. 저는 그 즉시 그 비방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음을 바로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원리는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비방하는 동성애를 보십시다. 그것은 비뚤어진 사랑입니다. 창조 본래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부간의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비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성적으로 우리 역시 절제되지 못한 생각과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창조 본래의 아름다운 성생활과 거리가 먼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성에 대해서 유혹을 가지지만 동성애자들은 이성에 대해서 유혹을 갖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의로운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참으로 모두가 정말이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은 더 의로운 것 같은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만약에 동성애자들에 관해서 지금 한국 교회들이 보이는 태도가 불교나 유교, 이슬람 등등
다른 종교인들이나 단체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신의 의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종교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그런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재확인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많은 설교자들이 누가복음 15장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금방 읽은 탕자 비유는 아마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많은 내용의 복음이 선포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해왔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 어떤 사람은 죄인들의 회개,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 등등 여러 가지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 왔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다 훌륭합니다.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 그리고 세 가지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은 모두 한 가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15장의 단 한 가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어떤 상황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십시다.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께 가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지요. 수군거린다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투덜거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네? 참 말세다 말세야. 이런 반응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킹 받네. 그런 말쯤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그때부터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다가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으면 즐거워서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니까 여기서 즐기자는 말은 기뻐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함께 기뻐하자. 그리고 두 번째 비유, 10드라크마.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0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 그러니까 10드라크마 하면은 노동자들의 열흘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주에 해당하는 임금이죠. 그런데 이 10데나리온, 10드라크마는 당시에 가난한 집안의 딸이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만약 결혼이 파혼이 되잖아요. 그 파혼이 될 때에도 이 10드라크마는 신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빗자루로 쓸면서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시 서민들이 살던 집은 벽에 직경 45cm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러니까 손에 조그마한 기름 등불을 들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찾아지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집안의 집 바닥이 울퉁불퉁한 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빗자루를 쓸면서 소리가 들리게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면은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할 것이다라고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그 유명한 탕자 비유입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신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나한테 돌아올 그 유산 달라고 이제 떼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돈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흉년이 들이닥쳐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돼지 치는 일에 고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유대인들한테는 부정한 동물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돼지 먹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제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족한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염치 없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신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종으로 자기를 부려달라라고 해야지 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저기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는 측은히 여겨서 불쌍하게 여겨서 달려가서 목 껴안고 볼 부비고 입 맞추고 부둥켜 안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행동은 나이 든 유대인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양반이 뛰면 안 된다고 했듯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까지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좋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면보다는 돌아온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단어 어서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반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줘라. 그러니까 종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아들로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들은 발에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반지 끼워라. 그리고 제일 좋은 옷 입혀라.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벌인 거죠. 그래서 이 세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다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것도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첫 번째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6절에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는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하늘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 비유도 한번 보세요. 9절에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는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이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아우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비유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 당시에 마을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동일한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되는데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리고는 32절에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면, 그러니까는 죄인들을 찾았다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이라는 뜻이죠. 죄인을 찾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화가 많이 났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망나니가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친구들과 이웃 다 초청해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냐면 둘째 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내 동생이라고 안 하고 30절에 이 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당신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단히 경멸적인 표현인 거예요.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가 32절에 이 네 동생이라고 말을 고쳐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보니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을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등장시켰을까요? 그것은 첫째 아들의 불평과 화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저런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 로마 지배하에서 안 그래도 힘든데 자기 동족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는 그 세리들, 그리고 성적으로 방탕한 죄인들, 둘째 아들을 닮았죠. 이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 리가 없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서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교회를 너무 거룩하게만 생각해서 죄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들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가 오지 말라고 막으니까. 세상의 여러 단체들로 당연히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받아주니까.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학교뿐만이 아니고 여러 세상의 단체들은 diversity and inclusion 교육을 당연히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과 포용이죠. diversity and inclusion이라는 코र्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 성대한 잔치와 기쁨이 사라진 것이 죄인들이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죄인들이 변화되는 걸 보기가 어려우니까 오늘날 교회는 성대한 잔치와 기쁨이 사라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들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반기시지 어디 회개하지 않았는데 죄인들을 반기셨냐라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나 범죄자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에티켓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거 아니냐. 지금 잔치하면서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그 잃은 것, 그 한 마리 양을 얘기하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드라크마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죄인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잃어버린 죄인들을 열심히 찾으러 다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노력하고 찾은 즉, 그러니까 찾으면
찾았을 때에 무리와 함께 다 같이 성대한 잔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 혹은 종교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사실 우리는 그들보다 절대로 낫지 않아요. 지금껏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 몇 주 전에 설교였잖아요. 자기 버림의 비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낸 비용이 아니고 예수님의 비용으로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대한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역시 왜곡된 성과 왜곡된 성적 욕망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용서받은 죄인들인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 탕자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버림당하심을 십자가에서 겪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우리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반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는 것은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른다라는 말은 즐거이 노래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필립 얀스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번은 인터뷰하는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동성애자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드님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지요? 그들은 그를 가증한 자라고 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모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에 어머니가 떨리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그 애가 가증한 자일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자랑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기쁨에 모든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고 우리를 다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 누리시는 한 주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모두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죄인들 하나님과 함께 찾으러 다니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삶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51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저희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저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저희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